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는 마을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 말 문신으로 알려진 이조년과 이억년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운이 억세게 좋았던 형제는 금덩이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형제는 배를 타고 하천을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문득
아우가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우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형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제가 금이 귀한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금덩이를 보고 있노라니 만약에 형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금덩이를 모두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형님을 두고 이런 못난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 금덩이가 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깨트리려 했다는 생각이 되어서 물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형도 자신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애가 두터운 형제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욕망에 눈이 멀어 속이고 갈등하고 다투며 결국 오랜 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선택과 제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두 형제의 아버지 이삭은 늙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눈이 흐려졌다, 시력이 약해졌다는 말인데요. 시력과 함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늙고 쇠약해졌다 해서 영적 분별력까지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삭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도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 돌아왔을 때에도 이삭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1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라헬이 먼저 죽었을 정도로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가 되도록 오래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에녹은 죽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제약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가 죄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여러 번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임종을 맞이했다고 신명기 3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몸은 늙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육신이 쇠함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주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또한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이하였음에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 했었습니다. 물론 근심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에서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장자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삭 자신이 어릴 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번제단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던 그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음을 생각할 때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도 엄격한 신앙 훈련을 했었어야 했지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의 행동은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조건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가문의 유산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는, 어쩌면 부족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중차대한 일, 그 축복을 전해주는 일을 할 때에는 자녀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맛있는 음식을 축복의 조건으로 내거는 이삭의 모습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반증하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음식이 마음에 들면 축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면 어머니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겠지요. 부모님이 모두 믿지 않으신다면 자녀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으로 정하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자녀들의 신앙도 세워지고 믿음의 가장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이삭이 이러한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선택과 행위 역시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서는 결단력 있는 판단과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젊은 날 이삭과의 결혼을 결단하고 지체 없이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던 모습을 떠올리게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기다리는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강요합니다.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염소를 잡아오면 리브가가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로 만들고 그것을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리브가에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에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염려하는 저주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을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를 기록하였는데요. 저주를 받는 자는 폐병과 열병과 학질과 썩는 재앙 등으로 몸이 병들어 진멸하게 되며 치유받지 못하게 되며 눈이 멀고 정신병까지 얻게 되며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압제와 노략질을 당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주를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야곱이 창세기의 인물이어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을 고하여 또 형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위계와 규율을 중시하는 촉장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주저하였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주도적인 모습으로 아들 야곱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욕심의 눈이 멀어 저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의 대상을 자신의 결단과 판단으로 바꿀 수 있고 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됨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제는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났지만 원수지간이 되어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야곱을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모두 죄악에 빠지게 되고 오랜 세월 이별하며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찬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여러분, 만약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때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부모의 근심이 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그에게는 분명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지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인간적인 생각과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었더라면, 굳이 겪지 않았어도 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나와 우리 가족이 겪었었구나 하는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과거 나의 실수와 경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하게 만드시고 세우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빗대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요. 지금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가? 욕심과 불의한 일에 앞장서며 그 일을 결단력 있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거나 내 유익을 먼저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는 과정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눈을 떴을 때 비로소 하루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